예,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성전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다가 남에서부터 걷지를 못하던 그런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한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께서 이처럼 안진뱅이를 치료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걷고 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성전에 있었던 온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는 다 놀라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 앞에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다음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증언하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처럼 전도 설교를 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보니까 1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도입부인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께서 제9시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이때 저녁 번제를 드릴 하나님 앞에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께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다음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누구냐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들인데, 그처럼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 앞에다가 두어서 그로 구걸해서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이 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처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당연히 구걸을 했습니다. 뭘 달라고 구걸했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께서 그 구걸하는 그런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이 내게 없으니까 은과 금을 그에게 구걸하는 그에게 은과 금을 그에게 선물로 줄 수가 없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 내게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선물로 주노니,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선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처럼 권세 있는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사도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그의 능력을, 그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주님께서 온전히 그를 치료하셨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치료하셔서 그가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걷고 뛰게 된 자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낫게 된 안진뱅이가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낫게 해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찬미하면서 그처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처럼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 사람을 그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있는 온 백성들이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하루 이틀 구걸한 사람이겠습니까? 예. 매일매일 구걸했든지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며칠에 한 번을 나왔든지 오랜 세월 동안 남에서부터 그처럼 안전벨이 있으니까 구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나드는 그럼 온 백성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처럼 걷지 못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처럼 걷고 뛰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그를 낳게 했는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사도께서 그를 낳게 한 것을 그처럼 알게 되고는 그리고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누구를 그 다음 주목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그 다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제 베드로께서 솔로몬 행각에 온 백성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리고 몰려든 온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우리를 주목하고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낳게 한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어떤 권능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낳게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낳게 하셨는가? 누가 낳게 하셨는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낳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13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께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처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바로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능을 우리들을 통해서 그의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그를 치료하셨나라고,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냐면은 너희들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거절을 받으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중에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를 거절했고, 그리고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 넘기고,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방인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무죄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빌라도가 무죄하다고 결의한 것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을 너희에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살인한 자를 놓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너희들이 거절한 하나님의 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종,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께서 종말에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님의 이스라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절하고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나님께 그를 높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직접 보았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나타나셨고, 어떤 의미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부활하신 것을 그처럼 이런저런 방식으로 확실하게 나타내셔서 그처럼 사도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고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사도께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신 것, 앉게 하시고 그를 높이신 것,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은 친히 만져봤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가 성취 높임을 받으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목해서 눈으로 보고 만져봤고 우리의 증거는 확실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생하신 일에 있어서 증인들인데, 우리의 증언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처럼 믿으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한 일인 줄 내가 안다. 너희 갈리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으면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겠느냐. 너희 백성들도 그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원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너희들 알지 못하고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줄 안다. 실은 예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것을 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은 예언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처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였지만은 실은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고 그가 죽임을 당할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실은 예언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정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시다는 것은 도저히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음을 그처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것은, 고난받은 일은 하나님이 미리 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죽였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고 의로운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죄를 저질렀죠.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종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죽였지만은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의 죄가 되겠죠. 그들의 죄를 그처럼 회개하고 그처럼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과 그리고 기쁨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다. 새롭게 되는 날, 그들이 구원을 얻는 날입니다. 그들이 기쁨을 얻는 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안식과 평강을 얻는 날입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등극하셔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역사로 들어가서 그 왕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은택과 모든 복과 모든 혜택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지나서 담대히 그처럼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며 그들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그들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어떠한 존귀한 자들도 구약의 왕들도 먹지 못했던 그처럼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한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은택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주님 오시면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뒤에 있는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처럼 다시 세상에 그처럼 보내실 것입니다. 2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만물이 회복되도록까지는 만물이 새롭게 되고 만물이 그처럼 재창조될 때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이 그리스도를 받아둘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왕 노릇하고 그가 다스릴 것인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만물을 회복하도록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가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그가 때가 되면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가 재림하시면은 만물을 구속하고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서 같으면은 만물을 구속하고 만물을 회복하신 그리스도께서 회복된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바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만물이 회복되도록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도록까지는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만국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이하에서는 다시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얘기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때를 두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다.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을 들어라. 그가 말한 모든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면은 살 것이며 그의 말을 들으면은 구원받을 것이면 그의 말을 거절하는 백성들은 그처럼 멸망을 당하고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울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이분이 누군가 바로 종말의 세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기를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왜 모세는 다른 선지자하고는 레벨이 틀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는 대면에서 말씀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말씀한 선지자는 모세 말고는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등을 보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등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친구처럼 하나님이 대면에서 말씀한 선지자는 모세가 유일무이하며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뒤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모세가 제일 큰 선지자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종말에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웠는데 종말에 세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모세보다 더 탁월한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선지자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여도 하나님께서 그와 친히 대면해서 말씀해도 그는 종이었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며 이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광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고는 없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에 일어난 적 없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라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니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말을 듣고 예수도 하시는 모든 말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이후로 일어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24절을 보시면은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무엘 때부터 일어난 모든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말했으며
어느 때를 말씀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때 메시아 시대를 다 예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으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분이 통치하고 다스린데 이분이 이스라엘의 구주신데 이분을 그처럼 영접하고 이분을 믿으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거듭거듭 그처럼 반복해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는데 바로 너희들은 그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그처럼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히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을 복주는 이 일이 이루어졌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하 만민을 복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복주라고 그랬는데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을 복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씨며 만복의 복의 그처럼 모든 족속을 복주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너희를 먼저 하나님이 복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중에 먼저 보냈지 않느냐? 너희를 복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고 또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복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냈지 않느냐? 그것이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여기서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너희가 너희의 악한 일들, 너희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너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을 그처럼 받도록 아들을 영접함으로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며 아들을 믿음으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으로서 메시아의 백성으로서 모든 은택과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너희 중에 먼저 보냈지 않느냐고 그렇게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복주려고 보내신 이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이 종을 믿고 이 종을 영접하라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그처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복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습니다. 이 복이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회와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이 복을 거절했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약속도 없으며 에베소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으며 또 에베소 2장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처럼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됐으며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생명은 우상 앞에 절하는 방식으로 그처럼 우상의 종으로 살았고 귀신의 메인 귀신의 종으로 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피조물에게 썩어질 피조물에게 우리는 돌렸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들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앉게 하셔서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는 죽음이 손대지 못하는 부활의 임금, 영생의 임금으로서 그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천하 만민을 모든 족속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에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께서 안진뱅에게 말씀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선물로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며 이분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며 이분이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병들을 치료하신 분이며 이분이 모든 죽음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분이며 이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귀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로부터 이분이 사탄보다 더 권세 있는 분이시고 이분이 사탄을 이기신 승리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귀신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권세 있는 이름,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능력이신 그리스도, 이 능력이신 왕께서 우리에게 그의 권세를 나타내셔서 교회에 함께 하시며 사도와 함께 하셔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교회에 함께 계시며 교회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증언하는 곧 복음, 교회가 증언하는 복음과 함께 영광을 얻은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세 있는 주님께서 교회의 증언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죽었던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죽은 자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자들을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의 권세로 우리를 끌어내셨으며 소경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만물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로 온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며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영원한 생명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큰 은혜를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로 이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분,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신 분, 바로 그 주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자신의 몸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상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처럼 내 살을 받아서, 내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시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고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과 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생의 떡입니다. 영생의 음료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떡이신 분, 영생이신 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처럼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이렇게 주십니다. 이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우리 말고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이런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지를 못했으며 솔로몬도 아들의 살과 피를 먹지를 못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상에 참여해서 어떤 상입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지의 주이십니다. 천사들로부터도 천사의 호의 가운데 계신 분, 천사들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신 분, 바로 만왕의 왕이서 만주의 주이신 분, 그가 명하시면은 하늘과 땅이 흔들리며 그가 명하시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순종하는 이 권세 있는 분, 영원토록 죽음을 깨뜨려 버리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분, 참으로 이분, 이 영광스러운 상의로, 이분의 상의로, 이 영광스러운 상의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는데 우리 말고는 이 왕의 상에, 우리 말고는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싶은 백성이 우리 말고는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을 우리의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신 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위해서 살며 또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들, 형제와 자매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속한 주님의 한 백성, 한 주님, 한 성령을 마시며 한 주님, 한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이방이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던 하늘에 속한 그런 모든 신령한 복과 우리의 지각과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으셨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한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먹이시며 오늘 또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먹게 하시니 얼마큼 감사하고 얼마큼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상에 앉으며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뵈며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만은 그러나 만물이 회복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은 만물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구속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은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은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죽음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보내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주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시면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는 그런 축제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더한 영광으로 더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약함들을 능히 이겨내시며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진뱅이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한 것처럼 우리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방에 있던 우리들을 귀신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건지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의 일들을 증언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의 상 앞으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신실한 증인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